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기도자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았지만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과 마찬가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했기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겠습니까? 라는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이 요한 1서, 특별히 3장 1절 말씀부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특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도 초반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녀 삼아 주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이 큰 사랑인지, 여러분,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계십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 바로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붙여주고 있는데, 또 알아보니까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70년대에 나왔던 영화이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제목에. 좌우지간에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 별칭에 맞게 이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좀 보니까 이 엄청난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남 여수 애양원이라는 곳에서 이 나병 환자촌에서 이 나병 환자들과 또 일평생을 살아가셨고, 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나라를 위한 또 삶을 살아가셨고, 이 가장 큰 또 사랑의 삶이 뭐였는가 또 보게 되면은 아마 이 사건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1946년도에 이 여수에서 반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소중한 두 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이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한 것도 모자라서 이 사람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자녀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냥 뭐 불쌍한 고아를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뭐 아는 사람을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착한 사람을 자녀 삼은 것도 아니고, 내 친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녀로 삼습니다. 그 엄청난 죄인을, 그 살인자를 자녀로 삼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사랑의 원자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말 죄인 중에 죄인과 같은 그 자도 자녀를 삼은 그 목사님의 삶을 보고 정말 사랑의 원자탄과 같은 삶이라고 사람들은 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뭐 대단해서 삼아 주신 게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그냥 버려도 할 말 없고, 그냥 무시해도 할 말 없고, 그냥 지옥에 가게 내비둬도 상관없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얼마나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셨으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용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자녀를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자녀된 것에 대한 엄청난 사랑을, 그것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음을 먼저는 이 요한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가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특권을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귀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그냥 당연한 이야기죠. 자녀면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로서 허락해 주신 그분을 위한 우리가 보답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 3절 이하로는 그렇다면 자녀로서의 삶은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몇 가지만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깨끗하시니까 우리 역시도 살아가야 되는 자녀의 삶은요, 깨끗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니 그분을 닮은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깨끗한 삶이 무엇입니까? 이 죄와 단절되고 구별되어서 죄의 삶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이겠죠. 먼저는 그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7절 말씀도 보시면 자녀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아, 뭘 이야기를 해요? 너희를 미혹하는 것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이죠. 그런 미혹들이죠. 근데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절대 미혹당하지 말 것을 권면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결코 단절되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그의 의로우심을 닮아갈 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니까, 정의로우시니까 자녀인 우리 역시도 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얼마나 뭉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너만 아니고 쟤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 되신 여러분께서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잘 살고 이런 거 다 좋지만 일단은 이 자녀들이 우애 좋게 살아가는 것, 원수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거 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 백성된 우리, 주 안에서 자녀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1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주어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나를 포함한 자녀된 모든 공동체를 향하여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였을까요? 또 12절 말씀 보면은 이 형제끼리 사랑하지 못했었던 안타까운 형제를 소개합니다. 12절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형제의 우애에 금이 갔었던 대표적인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형제 자매니 주 안에서 하나된 주님의 자녀이니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15절 말씀 보면은 또 좀 강력하게 그 형제 사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보시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 살인이 무엇이냐? 진짜 칼로 찔러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 마음조차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하라라는 이야기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엇까지 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니까 무엇까지 내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죠. 형제를 진짜로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무엇까지도 내어줘야 되냐?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도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있죠. 여러분,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은 나의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 그것까지도 내어준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다면 목숨을 내어주지 못한다라면 그 이전의 것들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다른 것들 정도는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거에 대한 것을 이후에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과 18절도 보시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 자매가 궁핍하고 어려운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아는데 형제가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느냐. 형제라면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한번 보여줘 보자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8절, 19절 이하로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자녀를 쓸 삶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권면을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아멘. 여러분, 결국 이 계명, 정말 자녀로서 살아갈 삶 무엇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이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낼 것, 그것으로 맞춰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습니다. 바로 그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 공동체는 우리가 자녀되는 놀라운 특권을 드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말하였지만 결국 핵심적인 것은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끼리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를 서로 사랑하며 오늘 이 하루도 사랑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풍성한 사랑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새벽 되길 또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기도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장소와 환경과 힘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말씀 따라 기도하는 참된 주의 백성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우리가 누렸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정죄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원수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당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임을 서로가 밝히 깨닫고 하나된 아버지를 모시는 자로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충만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이 구하는 것을 마땅히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그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복된 자리가 되길 소망하며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놀라운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